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그 교회 설립 주일에는 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다른 그 행사와 연관된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제가 그 편지들을 다 읽어드릴 거라서 짤막한 정리로 더불어 함께만을 갖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기로 사실상 교회는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핵심 가치를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정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등록을 할 당시에 등록교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 가치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의를 한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올 것이고, 동의를 안 했지만 그 핵심 가치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다른 가치나 다른 제도 혹은 다른 교회의 모습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다른 가치들이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오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 설립 당시부터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배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5년 전에 교회 초기 멤버들을 집중적으로 더 만나면서 그 초기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초기의 정황들과 이 핵심 가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비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규약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분들도 기억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해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거의 2년에 걸쳐서 그 작업을 계속했고, 제가 교회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만하게 우리 교회 초기 멤버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부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 가장 가깝게 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단순함에 대해서나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이견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이냐에 대해서, 또 꼭 작아야만 하는가, 심지어는 그 자금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함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과연 단순한 것이 답인가, 그 단순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이면에는 복잡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우리는 더 단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비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비전을 다 공유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교인 대화를 통해서 논의한 바도 있는 것처럼 조금씩의 차이들을 다 갖고 있었고, 그 차이들이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혹은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고 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이견이 없이 이거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이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이 동의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기에 교회를 구성했던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시는 분들, 제가 있는 동안 꾸준히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혹은 오셨다가 다른 어떤 이사나 다른 가치가 맞지 않아서 떠나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가치 하나만큼은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에는 이견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된 표현으로는 사실상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싫다, 나쁘다, 우리하고 맞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들에게 공통된 가치이고 기초적인 가치이고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가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만큼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의견의 분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더불어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부터 모든 이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아는 것과 이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는 것, 사는 것,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 하나가 되기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표이지 기초적인 첫 단계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제가 와 있는 5년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다름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다름을 수정하지 않고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 그런 경험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진짜로 하나됨, 우리는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됨, 뭔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거지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죠. 또 제가 따르는 신학자들의 해석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문자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또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같은 분량으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1년 내내 2018년도에 1년 내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는 그렇게 되기 위한 우리의 진행 과정에는 서로 다른 역할과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재능들과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 맞춰가며 수용하며 인정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야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최종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어떤 목표 지점을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생긴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문화와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다름 가운데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린 반면에 이런 것도 분명히 경험합니다.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행복함을 느껴요. 나와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고 동일한 행동 패턴과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죠. 반가워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불편해요. 싫은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편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걸 연구하죠. 저는 이것이 되어야 나중에 진짜로 하나됨 가운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이 없이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은 어떤 다름은 지양되고 어떤 다름은 폄훼되거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갈 겁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의 다 다름 가운데에서 그 다름을 공유하고 충분히 그 다름을 이야기하고 다름을 다 드러내고 그 다름을 확인하고 그 다름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가는 경험이 없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떤 한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제가 발언권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의 생각으로 모두 맞춰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변형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인정되지 않음에 바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그래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를 다름이라는 이유로 결정하고 내가 소외되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이 양쪽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슈에만 해도 수많은 의견과 수많은 다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의 여정, 그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됨 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 다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이 불편함이 계속 확인되고 이것들을 끌어안고 접착시키는 어떤 접착제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확인해가고 창조해내는 과정 끝에 오는 하나됨이 진짜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다름, 이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 다름으로 인한, 제가 단순히 불편함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관계들이 있겠죠. 분쟁, 싸움, 다툼, 속상함, 수많은 내용들이 이 불편함이란 단어 속에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폭력입니다. 그건 폭력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불편함 없이 서로의 다름에 대한 확인과 그걸 수용하는 과정과 다른 데도 존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결정과 환대와 달러도 할 수 있는 환대와 원수여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이 그 다름과 다름 사이를 붙여주는 접착체 역할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됨, 그것이 없이는 아니 나는 이 다름을 수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진전되는 그런 하나됨은 결국은 네가 나한테 맞춰거든요. 상호성이 다 파괴된 거죠. 개인적인 주체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여지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착제를 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걸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활용하는 무기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됨, 아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일한 나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2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의 하나됨일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1과 2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됨이라고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름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의미로서의 더불어 함께 가 없이는 우리는 사실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를 때 인정할 수 있는 관대함, 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온유함, 달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함,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구성할 1부터 10까지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접착시켜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게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다름을 수용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성장, 우리 내적인 성장,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장의 결정체로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율법적으로, 규약적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거기까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몇몇 에피소드들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계속 보여주죠. 성경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다른 지점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명료하게 보여주죠. 문장으로 보여주죠. 불경이든 도덕경이든 혹은 꾸란이든 그건 명료하게 문장으로 그것들을 딱 선언해서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사로 보여줍니다. 계속 이야기로 보여줘요. 내러티브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나눠져 있던 것들이 다시 하나 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활동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성도들은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목표 지점은 분명하고 우리의 상태는 확실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의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숙제이고 공동체마다도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접착체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또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우리의 성경이 또 구성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고통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 또 다른 거룩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상처, 우리의 상처를 그 라틴어의 신학적인 용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이죠. 그 스티그마를 예수님의 자기의 몸에, 온 백성들의 상처를 자기의 몸에 다 담아냈죠. 그거를 그 신학적인 용어로 라틴어에서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성흔, 거룩한 흔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 성흔을 담아내고 그 거룩한 상처들을 담아내고 갑니다. 그거를 그냥 스티그마라고만, 상처라고만 이해하고 기억해서는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름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죄성인데 그 상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공동체를 빛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다름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함들을 경험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 불편함이 경험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이 공동체에 못 있겠다. 공동체의 가치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발생했던,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어떤 불편함,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끼어들어서 상처로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현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상처는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상처를 회피하셔서는 안 돼요. 어딜 가서도 만날 수 있는 상처. 그것이 그리스도가 감내했던 성은으로 전환되고 만나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그 흔적을 끌어안고 가면서 그것 위에 더 큰 성은이, 더 큰 행복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됨의 복됨이 그 상처를 딛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아픔이 없는 가족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도 아주 중요한 아픔이 역사적 흔적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성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그 아픔의 흔적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시킨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들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함 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시 다름을 수용해낸 과정을 우리는 이미 한번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큰 덩어리로는 한번 해봤지만 그 안에는 작은 덩어리로서 그와 같은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죠.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거 버리는 게 아까워요.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하나의 상처들이 우리를 더함으로 하나로 엮어냈어요. 그 안에는 상처만 있지 않죠. 그 뒤에는 또 다른 복됨이, 행복이, 아늑한 추억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들과 기쁨들이 분명히 그 안에 같이 공존을 하고 존재를 하죠. 그게 우리를 더함으로 묶어주고 있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우리의 다름은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그 불편함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고, 그 불편함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유해질 것이고, 그 불편함보다 더 뛰어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단지 자녀와 아내였는데,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더불어 함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겠어, 내가 생각하는 더불어 함께는 그만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편함을, 조그만 불편함을 감내해서 넘어가고, 다음 걸 넘어가고, 다음 걸 넘어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당한 양의 불편함을 공동체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었는지를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흔적들이 차후에 우리를 메꿔낼 거고, 우리가 함께했던 그 역사성들은 우리 교회가 10년이 흘러간 지금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사성들은 우리를 붙여주는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역사성에는 상처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애틋함으로, 그리움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10년은 우리에게 단지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지나간 10년의 역사성은 온갖 종류의 감정과 온갖 종류의 우리를 성장시켰던 토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앞으로 10년 동안도 더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0년을 토대로 만들어갈 앞으로의 10년은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를 묶어줄 것이며, 서로 완전히 다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